오늘의 묵상 헌장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새벽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큰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구원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 내용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크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성막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완성할 것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와 성막 완성이라는 큰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 중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20장에서는 그 언약의 내용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 이 내용이 21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체결 장면이 24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교제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셔요. 반면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두 번씩 반복하면서 준행 서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그리고 그 십계명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규들, 이 내용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언약이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깨지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구체로 주시기에 앞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이제 구름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런 모습들을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성막 제도를 주시기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만나 주세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론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결론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성막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32장에서 34장까지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나 주시는 그 기간이 40일 40야, 이렇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시내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고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은 첫 번째 언약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두 번째 돌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파괴된 거고, 다시 이제 새로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새로의 언약을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이제 신약에 대한 내용이 바로 큰 구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마무리를 짓고, 성막 제도를 받고 성막 제도대로 성막을 건설하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옛 언약을 이렇게 파기하고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구약 속의 신약, 율법 속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전체적인 하나의 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성막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막 제도에 대한 내용은 무려 50장에 달할 만큼 아주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막으로 가져와서 성막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이제 바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전체적인 내용이 성막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여기에 성막을 이렇게 주신 목적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성막을 짓는 그런 어떤 목적은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죄 지은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 중에 거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그리고 신의 산에서 이제 성막까지 내려오시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 제도는요, 누가 주시는가? 9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셨다. 그리고 그 설계된 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제도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지만 성막을 짓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해요. 1차적으로는. 그렇고 오늘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8장 내용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지상에 있는 성소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그림자다 하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8장 2절 그리고 8장 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막의 원형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성막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그리고 하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성소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 땅에 지을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바로 재료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출애굽기 25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탁하는 겁니까? 명령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실 때 그냥 나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애굽에 있는 은금 패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물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구원해 내실 때 그냥 그저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성막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도 다 주어서 구원해 내셨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해 주셨다. 그리고 나올 때 예물도 두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두 번째,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는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다양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막 재료는 7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장 3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첫 번째입니다. 금과 은과 놋과 금속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막 재료는 금속류다. 두 번째 재료입니다. 4절에 기록되고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그리고 염소, 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류예요. 유색 면류. 여기 두 번째 재료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내용은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 피역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조각목. 이게 목재류가 되어지고, 다섯 번째는 6절 상반절에 등유와 관유 하는 이 기름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이 내용으로 보면은 향유류에 대한 내용이 여섯 번째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마노와 예봇과 흉배에 붙일 보석,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보석류예요. 그래서 이제 7 종류의 재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은 뭐 잘 알겠지만 완전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 쓰여질 그런 예물을 7 종류로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그런 어떤 반응하는 마음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이제 재료로 삼아서 성소를 짓는다. 그 성소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을 어기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에, 바로 이 성막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하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8절 그들 중에 거할 이 내용과 바로 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성막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성육신 사건으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성막 주시기 이전에 영광으로 가득 차고 성막을 완성했을 때 영광으로 가득 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의 이 지상성소 그림자의 모형이고, 실제 성막의 원형이고 실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생이 이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성막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성막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 죄인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성막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해 줬어요. 그게 깨지는 것이 창세기 3장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니겠습니까? 죄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죄지은 그 인생들을 이제 버리시지 않고 죄인인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소에 올 때 제사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최고의 사랑의 실천, 그 내용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늘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두 가지 명령,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준수할 것과 성막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완성할 것에 대한 큰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그 출발점 바로 출애굽기 25장 성막 제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이 성막은 하늘 성소 그 원형에 따른 하나의 그림자요, 그리고 모형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막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